축복을 받고 떡과 포도주로 그 10분의 1의 마지막 추수의 종이 될 약속을 멜기세덱으로 받았던 아브라함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이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보고 복음을 깨닫고 보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돼야지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교리로 가르친 장로교 교리, 교리로 가르친 감리교 이 10내계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를 한다고 해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따라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다시 말하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거를 구분하고 알아서 말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서 약속을 마지막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았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늘 알려준 게 이삭은 그림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4장 2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사라가 낳았던 이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비밀이었다. 그럼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은 뭐냐 말이에요. 다 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건 자손이 되지 못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사라가 낳아줬던 그 이삭이라는 그 백세에 낳았던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 세계는 시내산 율법에서 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거예요. 그림자지만요. 그래서 이삭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곧 우리의 어머니의 세계에서 나타난 28절에 분명히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삭이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였어요. 실상은 그리스도였다니까요. 그림자는요 이삭이었죠.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 세계의 그림자는 이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라를 통하여 자유의 세계, 그리고 이제 복음이 나와보니까 이삭이 곧 누구였느냐, 약속을 가져있던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로 약속의 자녀, 바로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요? 이삭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몰랐다가 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사도행전 7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더 큰 열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을 체포해 와도 예수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들을 체포해 와도 저는 진짜 구속할 영장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듯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결국 다메섹으로 가다가 결국 이 그리스도를 바울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쓰느냐, 그 바울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13권이라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서신서를 통하여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내가 이걸 대강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비밀이다. 이 비밀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9절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읽으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읽을 수는 없어요. 율법은 읽을 수가 있고 문자는 읽을 수가 있지만 영의 글씨는요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읽으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냥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읽게 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거 못 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뭘 읽으라는 겁니까 지금요, 바울이?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요. 예. 이것이라는 이 세계는 결국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우리 주님 말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인류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그 큰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를 알려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취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여자가 다 남자를 취하잖아요. 말세예요, 말세. 그게 바로 말세의 지말이라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유대 지방에는 진짜 우리하고 문화가 비슷한 것처럼 이삭이 결국은 자기 아내를 맞이할 리브가를 맞이할 때 얼굴 쳐다볼 때까지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늙은 종 보내가 그냥 데리고 오게 하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 문화라니까요. 예, 누가 취하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가서 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취해 오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요. 이 신랑은 딱 인류에 한 분밖에 없는,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 모두는 여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남자의 세계는 저도 남자지만 그림자죠. 참으로 보면 저도 여자예요. 세례 요한도 자기가 여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반드시 신랑이 취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남자를 말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영광이다. 여기 있는 남자가 누굽니까 도대체? 인류에 있는 남자들이 이 남자입니까? 이 남자는 인류에 딱 한 분밖에 없는 남자예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 여자는 반드시 이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다 여자가 돼야 되고 신랑인 저 남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취해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신랑이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자기도 여자라는 걸 고백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읽으라는 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2장 그 4, 5절의 말씀, 그건 누가 뭐 읽어요? 그거 읽는다고 여러분 이 비밀 깨닫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 한 겁니까? 분명히 바울이 이거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뭘 읽으라는 겁니까 여러분요? 신부를 취하는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영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뭘로 읽을 수 있어요? 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예.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을 제가 여러분이 영으로 읽도록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딱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없으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거라는, 이걸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이 복음을 들고 그냥 외국에 곳곳에 나가서 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 곳곳에 10나라 가까이 다 전해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이 놀란 게 뭡니까요? 우리도 10년 전에 이 성경 샀는데
지금 저 김주환 목사가 전하는 게 여기 있는데 10년 동안 왜 못 만나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와서 지금 다른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사서 보고 있는 성경책인데 저 김주환 목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게 봐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예, 거기서 다 깨진 거예요. 예, 그분들의 고백이요. 이게 참 복음이다. 내가 산 성경책이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한 사람도 자기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거야. 뭘 읽으라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요. 예.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세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방송국을 만들고 지금 방송국을 통하여서 이제 이번 토요일 제가 시험 방송을 그냥 4개 나라를 불러들여서 하는데 왜 제가 급하게 합니까? 이제 십자가도는요 빛의 속도로 전해줘야 돼요. 예,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면 20초면요 아프리카 케냐까지 갑니다. 20초면요. 그런데요 비행기 타고는 몇 시간 걸린 줄 압니까요? 17시간을 타고 가야지 돼요. 그럼 어떤 게 더 빨라요? 이 방송국으로 쏴주는 그 말씀의 전파가 더 빠른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간 없어요 이제는요. 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하박국서가 2장 그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걸 해줘야 되거든 이제는요 우리가. 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말씀을 자 이걸 읽으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말씀을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뭐 하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달려가면서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요 이게. 그래서 하박국이 3절에 알려주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이것을 읽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와야 돼요. 정한 때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한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특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요.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건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받았대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에. 예. 구원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주를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주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구원 받아야 돼요. 예. 베드로가 이 말 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람은 달라요. 바울이에요. 자, 또 보세요. 사람은 다른데 말씀이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바울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베드로, 바울 다른 사람이에요. 뭐가 같으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같으니까, 진리가 같으니까, 같이 만났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케냐 사람도 우간다 사람도 이 진리를 만나면 똑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죠. 누굽니까요?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도록 해줘야 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29절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자기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여자라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 결국 이 신랑은 한 남자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뭐했다. 그러면 자기는 여자라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잖아 지금요. 내가 여자였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신들매조차 감당 못했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제일 최고의 훌륭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여자가 돼버렸어요. 뭐를 아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복음을 안 거예요. 예, 복음을 안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걸 알고 고백을 한 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알려준, 이걸 알고 고백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딱 이 비밀을 자기는 다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와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만물 위에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자기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난 지금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알려주느냐 하면, 그가 보고 그가 봤다. 예.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고 딱 알려주잖아요, 여러분.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1장 4절에서 이 말씀이요 사람이 빛으로 찾아왔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니까요. 태양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분명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걸 빛을 못 보여요. 전부 다가 소경이기 때문에. 다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딱 알려주잖아요. 사람의 빛인데 자기 땅에 왔어요. 역시 똑같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전해주는 자가 없고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땅에다 묻어졌거든요. 이 복음이 2000년 가까이 땅에다 묻어진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이 2장 17절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오는데 언제가 돼서 다시 나온다. 말세 때, 마지막 때, 예. 그때 내가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뭘 부어준다? 영을 부어주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는 영을 부었어요. 보이는 몸의 하나님으로 왔어요. 보이는 몸의 하나님 인자 예수님으로 왔죠.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봐서 다시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게 AD 300년경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서 로마 캐톨릭을 출범시켜서 그 복음을 서서히 묻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AD 700년 되면 다 묻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출행을 합니까? 아니, 천주교에 뭐가 출행해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돔을 딱 갖다 놓고 저거가 뺏어졌던 그 놈들이 출현한 거예요. 뭡니까? 이슬람. 예. AD 700년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복음이 땅에 완전히 없는 가운데 15세기에 딱 가서요, 다시 천주교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냅니다. 뭡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누구를 통해 나왔어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본분이 뭡니까? 신부예요. 예. 본분이 신부라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장로교. 거기에서 그 뒤를 이어서 장로교 창시자 누굽니까? 깔뱅이에요. 깔뱅도 본분이 어딥니까? 천주교라니까, 여러분. 천주교 신자라니까요. 시장 정치 잘하는 논리적 말장난 잘하는 정치가 깔뱅 천주교 신자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15세기에. 그리고 거기서 탄생한 게 장로교, 감리교 점점점 싸우더니 그냥 6-7 교단이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그냥 많은 신 다른 예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딱 지나자 뭐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거야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언하는 이런 것들이 한동안 여러분 그냥 70년대 말부터 그냥 80년대 말까지 그냥 아주 막 우죽순처럼 일어나더니 이게 1990한 5년씩 오면서 이제는 서서히 자기들끼리 그냥 그게 귀신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시지부지하게 되더니 2000년 시대가 딱 오더니요. 지도서대 모르게 그런 거 하던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귀신 장난이. 왜? 복음이 나왔거든요. 2000년이 되면서요. 감추었던 십자가의 도.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라는 이 도합 이 시간이 다 지나가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복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 복음 전해질 시간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말세 때 이제 이 말세의 영이 왔어요. 말세 때 오는 이 영이 왔다니까. 이 영이 분명히 무슨 영입니까 이게? 로마서 8장 9절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영의 이름을 분명히 그 앞에 넉자라고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럼 이 영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야 돼요.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제가 언제 한번 할 건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6가지 처소 영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소 영들이에요. 주의 영, 아들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말세 때 이 영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이 영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게 그리스도 영이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에 저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반드시 시험하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성령의 다른 점을 알고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알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전하는지를 먼저 뭐 해봐라.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래요. 시험하고 결정하래요.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안 믿고 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가지고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만난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이만희 씨한테 그랬잖아요. 당신은 다른 복음 전한다고. 예. 미얀마 공항에서 만나서 저한테 한번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가서 보면요. 이건 다른 예수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이 가서 영을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영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영이에요. 예. 영을 시험해봐라. 이미 어떤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거짓 선지자가 쫙 깔렸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감히 여러분이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른 예수 전한다고 호동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 들어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예. 3년 전의 일입니다. 그게. 자, 그리고 14절의 얘기예요. 보세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 엉뚱한 걸 영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거를 그냥 용납하는 것이 10명 중에 9명이 그냥 복음 아닌 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정말 다 됐어요. 적어도 반 정도는 나눠져야지. 예. 어떻게 10명 중에 9명이 따라갑니까? 그 자리에. 한 명만 돌아온다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랬어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초보문을 얘기하고 15절에 양의 옷을 입었는데 뭐가 들었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게 영적 얘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이거 정말 이 소리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저로부터 처음 접한다면 통회하고 잡아갈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의 국률 여길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그냥 이 성경대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증명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 말 할 줄 아십니까? 못 들으면 우리 성경 안 믿어 그러고 대 들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으로 계속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자기가 그냥 들통단하니까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안 믿어. 성경 안 믿는다는데. 안 믿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예. 근데 이런 말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처럼 또 누구처럼 아볼론 목사처럼 예. 주저앉았고 통회하고 회개해야 돼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괴수 중에 괴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 이미 거짓 선지자 많이 나왔는데 양의 옷을 입었고 그 안에 이리가 들어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잘 용납하는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하고 있다? 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속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양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리들한테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들한테 전부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자는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 즉 사단의 일꾼들은 누구로부터 한몫받은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누구로부터 한몫받았어? 사단의 일꾼에 대해서 일을 해요. 보세요 여러분. 4장 6절에 뭐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마귀 새끼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두고 지금 저렇게 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요. 예수님한테. 예. 하나님인데도 그러잖아 지금요. 내가 내게 주리라.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귀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단의 일꾼들의 능력과 사단의 일꾼들의 돈과 사단의 일꾼들의 학력과 사단의 일꾼들의 뭐 철학 박사 모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예. 제가 당당하게 대학도 안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예.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일반 대학이라 나오고 잘 나간 것 같으면 이 자리 서 있지를 않아요. 저는요. 예. 벌써 국회 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예. 이게 내가 내게 넘겨준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가 아무나 줍니까요? 딱 사람 봐서 줍니다. 원하는 자에게. 예. 야는 이 정도 돈도 주고 이 정도 사람도 주고 이 정도 큰 능력을 주면 큰일을 하겠구나.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은 주는 자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41절에 내려가 봐요. 뭘 기록하나 하는가요? 이걸 얘기하고 41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 얘기해요.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갑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쫓은 게 여러분, 그림자는 귀신을 쫓았고 저 귀신을 참으로 쫓은 내용이 뭡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이 귀신에 잡혀간 모든 사람이 운명과 팔자에서, 예, 팔자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그냥 사람이 그냥 교통사고로 죽어버려. 이게 팔자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지금요. 일이 잘 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부도가 팍 나버렸어. 이거 팔자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왜 팔자에 잡혀있기 때문에 왜 공장 하나 짓고 기계 하나 비싼 거 들어오면 막 돼지 대가리 갖다가 그냥 거다가 그냥 심사임당 탁 입에다 물려놓고 그냥 잘 좀 봐주소, 돈 좀 벌게 해주소. 기가 찰 노릇이 기가. 그게 장로님도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로님은 그 회사에 장로도 있고 자기도 장로인데 그걸 해야 된다고 그냥 임원들이 그냥 요구를 하니까 임원들이 해야 됩니다. 이거 요번에 대박 날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장로인데도 대박 난다니까.
돼지 대가리 하나 갖다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장로가 물었어요.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일은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려. 여러분, 예.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요. 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 참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귀신들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소리질러 나가잖아요. 문둥병, 안전병이 소경, 예. 귀머거리들. 이게 다 뭔데요? 우리 안에는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 육체예요. 딱 요 네 가지 병이에요.